법구경 8번째. 상수제자가 된 사리부타 장로와 모갈라나 장로 이야기 중에서 3번째 시간. 두 상수제자의 과거생 사라다와 시리와따입니다. 부처님이시여, 두 상수제자는 어떤功德을 지었습니까? 그들은 상수제자가 되고자 하는 서원을 세웠다. 사리부타는 형법으로부터 1아승지와 10만 대겁전에 거부장자인 바라온 가정에 태어났다. 그때 그 이름은 사라다였다. 모갈라나도 거부장자의 가정에 태어나 시리와따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두 소녀는 어렸을 적부터 함께 흙바닥을 뒹굴며 놀던 소꿉친구였다. 사라다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거대한 유산을 상속받았다. 어느 날 그는 조용한 곳으로 가 홀로 앉아서 생각에 잠겼다. 나는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만 알 뿐 저 세상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 태어난 모든 사람은 결국 죽는다. 나는 출가하여 해탈의 길을 구해야겠다. 그는 친구에게 가서 말했다. 친구 시리와따여, 나는 출가하여 해탈의 길을 찾고자 하네. 나와 함께 출가하지 않으려나? 친구여, 나는 출가할 수 없다네. 자네 혼자 출가하게나? 사라다는 홀로 생각했다. 아무도 저 세상으로 가는 길에 함께 가지 않는다. 친구도 친척도 함께 가지 않는다. 자기가 지은 엄만이 자기를 따른다. 그는 재물창고를 할짝여러 제치고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 여행자, 거지들에게 보시하였다. 그는 산골짜기에 들어가 사문의 삶을 살아갔다. 처음에는 1명, 2명, 3명이 그를 따라 생활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커다란 사원을 이루었다. 결국 한 사원에서 7만 4천 명의 결발 수행자가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사라다는 오신통과 팔선정을 증득하였다. 그는 이 결발 수행자들에게 선정수행을 단계적으로 가르쳐 결국 그들 모두 오신통과 팔선정을 갖추게 되었다. 이때 아노마다시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다. 그의 도시는 짠다와띠였고 아버지는 왕족 계급의 야사완따였고 어머니는 야소다라였다. 부처님의 보리수는 아쭈나 나무였고 니사바와 아노마가 상수 제자였고 와루나가 시자였고 순다라와 수마나가 상수 비군이었다. 부처님의 수명은 10만 년이었고 신장은 58자였다. 부처님은 전생의 공덕으로 몸에서 빛이 12요자나까지 비추었고 10만 명의 비구를 거느렸다. 어느 날 이른 새벽에 부처님께서 대연민산매에서 나와 천안으로 세상을 두루 살펴보시다가 사라다를 보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하셨다. 내가 오늘 사라다에게 가서 법을 설한다면 사라다는 첫 번째 상수 제자가 되겠다는 서원을 세울 것이고 그의 친구 시리와따 장자는 두 번째 상수 제자가 되겠다는 서원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이 법문 끝에 사라다가 데리고 있는 7만 4천 명의 결발 수행자들은 모두 아라한이 될 것이다. 그러니 마땅히 가서 법을 설하리라. 부처님께서는 가사와 바로를 들고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사자처럼 홀로 가면서 생각했다. 사라다에게 내가 붓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리라. 사라다의 제자들이 과일을 따기 위해 숲으로 들어가고 없을 때 부처님은 공중으로 날아가서 사라다가 보는 앞에서 땅으로 내려섰다. 부처님의 신동력과 거룩한 모습을 보고 사라다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위대한 사람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베다의 구절을 머리에 떠올렸다.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은 세속에 산다면 전륜성왕이고 출가자의 삶을 산다면 윤회를 끊어버리고 일체지를 갖춘 붓다이다. 그는 부처님에게 다가가서 오체투지로 삼배를 올리고 자리를 만들어 권했다. 부처님께서 준비된 자리에 앉으시자 사라다는 한쪽에 공손하게 앉았다.
그때 과일을 따러 숲에 들어갔던 결발 수행자들이 달콤하고 맛있는 과일을 많이 따가지고 스승에게 돌아왔다. 그들은 앉아 계신 부처님과 스승을 보고 말했다. 스승이시여, 저희들은 이 세상에 스승보다 뛰어난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이분은 스승보다 뛰어나 보입니다. 벗들이여, 뭐라고 말하는가? 그대들은 겨자씨를 6만 8천 요자나 높이의 수미산에 비유하고 있는가? 감히 일체지를 갖추신 부처님에게 비교할 수 있겠는가? 제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 분이 평범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스승이 이렇게까지 비유하지 않을 것이다. 이분은 진정 위대한 분임에 틀림없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처님 발 아래 엎드려 삼배를 올드렸다. 사라다가 제자들에게 말했다. 벗들이여, 우리는 부처님께 공양 올린 적이 없었네. 부처님께서는 마치 우리가 탁발을 나갈 시간에 오셨으니 우리의 능력껏 공양 올리도록 하세. 그대들이 따온 과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 가져오시게. 사라다는 제자에게 과일을 가져오게 해서 손수 물에 씻어 부처님 바루에 담아드렸다. 부처님께서 과일을 받아들자 신들이 천상의 맛과 향을 과일에 불어넣었다. 사라다는 또한 마실 물을 걸러 부처님께 올렸다. 부처님께서 공양을 끝내시자 사라다는 제자들을 모두 불러 모아 함께 부처님 앞에 앉았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셨다. 나의 두 상수 제자와 비구들을 여기로 오게 해야겠다. 곧 두 제자가 10만의 아라한을 데리고 와서 부처님께 삼배하고 공손하게 안쪽에 앉았다. 사라다가 자기 제자들에게 말했다. 벗들이여, 부처님께서 앉아 계신 자리가 높지 않네. 부처님, 스님들의 자리도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았네. 오늘 우리는 부처님께 최대한 예를 올려야 한다. 네. 산에 가서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을 꺾고 오게나. 실제로 걸리는 시간보다 설명하는 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법이다. 신통력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힘은 상상할 수 없다. 이때가 바로 그런 경우였다. 그들은 순식간에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을 꺾어와 커다란 꽃방석을 만들어 부처님께 드리고 상수 제자들에게 중간 크기의 꽃방석을 만들어 드렸다. 그리고 나머지 비구들에게는 작은 꽃방석을 만들어 드리고 사미들에게는 더 작은 꽃방석을 만들어 주었다. 숲속 사원에서 어떻게 커다란 꽃방석을 만들 수 있는지 의심하지 마라. 이것은 신통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다. 자리가 마련되자 사라다는 부처님 앞에 서서 공손히 합장하고 말씀드렸다. 부처님이시여, 오래도록 저희들의 번영과 행복을 위해서 이 꽃방석에 앉으소서. 그는 여러 가지 꽃과 향기로 꽃방석을 준비하고 이렇게 노래했다. 부처님이시여, 여기 당신에게 알맞은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꽃방석에 앉으시어 저희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소서. 7일 낮과 7일 밤을 꽃방석에 앉으시어 저희들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천신과 인간들을 기쁘게 해주소서. 부처님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두 상수제자와 나머지 스님들도 자리에 앉았다. 사라다가 부처님 머리 위로 커다란 꽃 일산을 들이우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결발 수행자들이 나에게 지은 공덕으로 훌륭한 복덕을 받을지어다. 부처님은 곧바로 멸진정에 들어가셨다. 부처님께서 멸진정에 들어가시자 두 상수 제자와 다른 제자들도 따라서 멸진정에 들어갔다. 부처님께서는 일주일 동안 멸진정의 기쁨을 즐기면서 앉아 계셨다. 음식을 구할 시간이면 사라다의 제자들은 숲속으로 들어가서 야생 과일을 따먹고 나머지 시간에는 부처님 앞에서 공손히 합장하고 서 있었다. 그러나 사라다는 음식을 구하러 가지 않고 부처님 머리 위로 꽃 일산을 들이우고 서 있으면서 기쁨과 행복감 속에 일주일을 보냈다. 부처님께서 멸진정에서 나오시자 오른쪽에 앉아있는 첫째 상수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이사바여,
꽃방석을 만들어 올린 사문들에게 보시공덕에 대해 법문하거라. 리사바 장로는 마치 전륜성 왕에게 직접 영예로운 큰 상을 받은 용맹한 전사처럼 상수 제자의 완벽한 지혜를 드러내어 꽃방석을 올린 공덕에 대해 법문했다. 법문이 끝나자 부처님은 두 번째 상수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도 사문들에게 법문하여라. 두 번째 상수 제자인 아노마 장로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3장을 이용해서 법을 설했다. 두 상수 제자가 법을 설했지만 한 명의 결발 수행자도 법에 대한 이해를 얻지 못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붓다의 무한한 힘을 드러내어 법문하셨다. 부처님은 손을 내밀며 에타 비카오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바로 머리카락과 수염이 사라지고 비구 팔물이가 주어지면서 비구가 되었다. 왜 사라다는 아라한이 되지 못하였을까? 그때 그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상수제자의 자리 옆에 앉아 있을 때 첫 번째 상수제자가 완벽한 상수제자의 지혜를 드러내면서 법문하였다. 상수제자의 법문을 듣는 순간 그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오, 미래의 새로운 부처님에서 세상에 나셨을 때 이 상수제자처럼 나도 상수제자가 되고 싶다. 그는 이런 생각을 하느라 부처님의 법문에 정신을 집중하지 못하여 아라한가를 성취할 수 없었다. 사라다는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고 두 손을 합장하고 말씀드렸다. 부처님이시여, 교단에서 부처님 우측에 앉은 비구를 뭐라고 부릅니까? 그는 내가 법륜을 굴릴 때 나를 도와 법륜을 굴리는 비구이다. 그는 제자들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지혜에 도달한 사람이다. 그는 16가지 지혜를 갖춘 사람이다. 그래서 나의 교단에서 그를 상수제자라고 부른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부처님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일주일 동안 꽃 일산을 부처님 머리 위로 들이우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이 공덕으로 재성천왕이나 범천녀로 태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단지 미래 부처님 아래에서 상수제자가 되기를 바라옵니다. 마치 지금의 리사바 상수 제자처럼 말입니다. 사라다가 이렇게 서원을 세우자 부처님은 미래를 보는 지혜로 사라다의 미래를 살펴보셨다. 그의 서원이 이루어질까? 부처님께서 셀 수 없이 먼 미래를 살펴보시다가 일아성교와 10만대의 겁이 지난 뒤에 그의 서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다. 그대의 서원은 이루어지리라. 일아성지와 10만대겁이 지나 고타마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실 것이다. 어머니는 마하마야이고 아버지는 수도다타 왕이고 아들은 라울라이고 시자는 아난다이고 두 번째 상수 제자는 모컬라나일 것이다. 이때 그는 지혜의 제일인 첫 번째 상수 제자가 될 것이고 그때 그대의 이름은 사리부타가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사라다에게 수기를 내리고 법문하신 다음 비구들과 함께 공중으로 올라 떠나가셨다. 사라다는 시리와타의 집으로 달려갔다. 시리와타가 친구를 보자 환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오랫동안 멀리 떠나 있던 친구가 드디어 돌아왔구나. 그는 친구에게 자리를 권하고 자신은 낮은 자리에 앉아 물었다. 존자님, 어째서 제자들과 시자들은 보이지 않습니까? 보시오, 아노마 다시 부처님이 나의 수행체에 왔었고 우리는 부처님께 최대한의 존경을 표했다. 부처님께서는 법을 설하시고 법문 끝에 나를 제외한 모두가 아라한이 되어 승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나는 부처님의 첫 번째 상수 제자인 니르바나 장로를 보고 미래에 출현하신 고타마 부처님의 상수 제자가 되기로 서원을 세웠습니다. 그대는 두 번째 상수 제자가 되기로 서원 세우지 않으시렵니까?
그러나 존자님, 저는 부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내가 부처님께 말씀드릴 테니 그대는 공양 올릴 준비나 하시오. 지리왔다는 친구 말에 따라 법왕이신 부처님께 존경을 표하려고 마당 한가운데를 평평하게 다지고 모래를 뿌리고 5종류의 꽃을 뿌렸다. 그리고 그 위에 청년으로 지붕을 만든 천막을 세우고 새로운 부처님과 비구들의 자리를 마련했다. 그는 풍부한 음식과 공양물을 준비하고 사라다에게 부처님을 초청하라고 말했다. 사라다는 부처님과 비구들을 초청하여 시리와타의 집으로 모시고 가서 천막으로 안내했다. 시리와타는 마중을 나와서 부처님의 가사와 발을 받아들고 천막으로 안내해서 의자를 제공하고 마실 등 물을 올리고 가장 훌륭한 음식을 올렸다. 공양이 끝나자 시리와타는 고급스러운 가사를 모시하고 부처님께 요청했다. 부처님이시여, 이렇게 부처님과 스님들을 초청하여 공양 올리는 것은 훌륭한 지위를 얻는 목적 때문입니다. 저에게 커다란 지위를 베푸시어 일주일 동안 이곳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주면 일주일 동안 머물고 시리와타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올렸다. 일주일 동안 공양 올리고 나자 시리와타는 부처님께 삼배를 드리고 공손하게 합장하고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이시여, 제 친구 사라다는 미래 부처님의 상수제자가 되겠다는 서원을 세웠다고 합니다. 저도 또한 같은 부처님의 두 번째 상수제자가 되기를 발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미래를 내다보고 그의 서원이 이루어지는지 살펴오시고 이렇게 후기를 내렸다. 일아승지와 10만 대겁이지다. 그대는 고타마 부처님의 두 번째 상수 제자가 되리라. 부처님의 수기를 듣자 시리와타는 가슴 가득 기쁨이 차올라는 것을 느꼈다. 부처님께서는 고문하시고 비구 대중들과 함께 산속으로 들어갔다. 비구들이여, 이것은 나의 아들 사리부타와 마하무깔이나 그때 세운 서원이다. 둘은 자신들이 세운 소원에 따라 이 영광을 얻을 것이지 내가 두 사람을 편애하여 상수제자를 임명한 것은 아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법문을 마치시자 두 앙수에게는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말씀드렸다. 부처님이시여, 우리가 출가하기 전에 장자 신분이었을 때 산 정상에서 하는 축제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때부터 최근에 아사지 장로를 만나 수다원가를 얻을 때까지 일어난 일을 전부 말씀드렸다. 부처님이시여, 우리는 스승인 산야에게 가서 그의 전생의 얕음을 지적하고 부처님께 기이하면 고귀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부처님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무 제자가 되어 살아가는 것은 마치 큰 항아리가 조그만 물그릇이 되는 것과 같다. 고 하면서 죽어도 나무 제자가 될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손에 꽃과 향을 들고 부처님께 존경을 표하면서 가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어리석은 자와 현명한 자 중에서 누가 더 많으냐? 라고 묻기에 우리는 그야 우리 아래 어리석은 자가 많지요. 라고 대답했다. 그는 그러한 현명한 자는 현명한 사람 고타마에게 기도하고 어리석은 자는 나에게 오라고 하라고 말했다. 부처님이시여,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 말씀하셨다. 부처님이시여,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 여기로 오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산자야는 사견을 고집하고 껍질을 껍질로 여겼다. 너희들은 지혜롭게 본질을 본질로 껍질을 껍질로 알고 껍질을 버리고 본질을 닮아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부처님께서는 개성을 읊으셨다. 껍질을 본질로 여기고 본질을 껍질로 보는 이는 삿된 견해를 가졌기에 본질을 얻을 수 없으리라. 본질을 본질로 알고 멸질을 멸질로 오는 이들은 바른 견해를 가지고 가졌기에 욕망을 얻을 수 있으리라.